사랑하는 행복영산 성포교회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12월 오늘 첫 주일인데 이 연말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하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 행복한 매일매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심야 기도의 시간 끝나면 곧 포르투갈과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축구 경기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우리가 통성으로 합심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온 국민이 열망하고 바라가 있는 것, 아무리 공이 둥글지만 아무리 포르투갈이 우리보다 앞서지만 이거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으랴. 그리고 하나님, 공이 둥급니다. 우리 실력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도 염치가 없지만 이 백성들을 생각하셔서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했는데 보통 때보다 우리 성도들이 그 기도를 뜨겁게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긴 거 아시죠? 아니, 참석하지 않은 분은 잘 모르네. 어제 제가 신방했습니다. 신방 끝나고 식사하러 가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제 축구 이긴 거 우리가 기도해서 이긴 거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역시 믿음이 좋구나. 그래서 이긴 겁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 그러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꼭 성경에 맞고 논리에 맞고 법에 맞는 것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에요. 그 아버지한테 그런 격식이라든지 그런 논리라든지 이런 것이 좀 안 맞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냥 아버지에게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에는 성령 받은 중요한 인물들이 쭉 등장합니다. 그 중에 아마도 처음은 베드로 요한이지요. 베드로 요한은 성령 받고 나서 온전한 사역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갔던 영적 지도자들이요, 목회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타나던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서 초대교회 7지사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또 하나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입니다. 빌립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순교자라면 빌립은 전도자였습니다. 오늘은 이 빌립을 통해서 이 대림절 기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성령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시 찾아가서 한 게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 받기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기를 기도했잖아요. 왜 그 기도만 했을까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했고 그들에게 능력이 임했고 그들이 담대하게 되었고,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도들이 떠나간 뒤에도 사마리아 전역으로 퍼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지 않으면 능력을 받을 수가 없고 능력 받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을 받지 않으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마귀와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지만 예배드리지만 능력이 없는 이유는 뭐냐?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뭐냐? 성령 세례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제 오후에 아마 한 서너 시쯤 돼서 막 설교 원고를 다듬고 타이핑 하느라 집중하고 있는데 웬 낯선
저보다 연배가 조금 넘은 분들로 보이는 어르신들이 3분이나 찾아왔어요. 아이고,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네. 얼마나 환영하고 딱 이거 제가 차도 한 잔씩 딱 들었는데, 아유, 눈빛이 조금 이상해. 그래서 내가 영물 분별하는 목사인데, 아하, 차 마시기 전에 제가 그래요. 당신들 차 마시기 전에 신분을 밝히고 목적을 바로 이야기하세요. 빙빙 돌리지 말고 딴소리하지 말고 바로 이야기하세요. 신천지에서 왔습니다. 그 순간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느꼈어요. 아니, 이것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교회를 어떻게 보고 이 토요일에 말씀을 준비한 데 왔나. 그래서 제가 약간 흥분해가지고 그동안에 여러분에게 화내고 싶어도 화내지 못한 울분을 그 사람들에게 빡 다투었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이 원수마귀들아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이 거짓의 영들아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목사님, 왜 우리를 지금 신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를 마귀라고 그러고 왜 이러세요? 그러면서 안 주고 끝까지 덤벼들어. 그래. 그러면서 제가 강력하게 선언하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나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한다. 예수님은 당신 같은 사람들은 들어놓지도 못하게 했는데, 당신들이 내 방에 들어온 것은 내가 실수였다.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느냐라고 미처 알아보지 못해서 그거는 미안한데 빨리 가세요. 나가! 왜 자꾸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한다. 당신들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슬그머니 거짓 영들이 하는 짓으로 슬그머니 들어오면 안 된다. 어디를 가든지 신분부터 밝혀라. 그리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는 뭐 목사님이 받아들인지 안 받아들인지 우리는 뭐 우리가 전하고 가니까 나머지 목사님 책임이에요. 그래, 잘 알았다. 천국 가서 당신이 있나 내가 있나 보자.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어디 가서든지 신분부터 밝혀라. 신천지라 그러면 아무도 당신들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나도 오늘 당신들 이렇게 들어온 것, 주님의 말씀대로 당신들 지나간 자리, 예수님은 당신들이 내 말 안 들으면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라 그랬는데, 나는 오늘 손 털고 먼지 다 털고 내 소금 있으면 확 뿌리고 싶은데 소금 없으니까 빨리 가시오. 그러니까 내가 쫓아버렸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목사를 이겨먹으려고 하더라고.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와서 그러니까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목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지 설교 준비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보고 준비하기에 무슨 설교냐. 그래, 열심히 가서 들어라. 그리고 이제 쫓아보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몰려올 때 우리가 끌려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두 눈을 뚝뚝이 트고 바라보면서 이 거짓의 영들아, 악한 영아, 저주의 세력아,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꼭꼭 찔러가면서 그렇게 보낼 수 있고, 보내고 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권세 있게 살아야지, 교회 다니면서도 내 권세가 뭔지, 내 신분이 뭔지, 내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면 불쌍하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는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제일 힘든 게 뭐냐?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찬양도 맺고 가면 힘들어요. 뭐 전도도 마음은 있지만 발걸음이 안 떨어져. 또 무엇보다도 미운 사람이, 원수가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몇 시간을 기도해도, 몇 시간을 찬양을 해도 지치지 않고, 성령의 세례가 왠지 원수가 없어져. 용서도 잘하게 되고, 주변에 보는 원수는 또 언제 떠났는지 또 찾아봐도 없어져.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성령의 기름이 임한 사람은 그 내면에서부터 겉으로 자꾸 흘러 넘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도합니다.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합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니까 이 사마리아 성도들도 사도행하고 난 뒤에도
사마리아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같이 대화하면서 그냥 한번 웃기만 해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치유가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그냥 제가 보통 설교를 해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엉어리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그냥 대화하는데, 그냥 말씀을 듣는데 그것들이 다 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얼굴을 보는 것이, 여러분이 저와 눈을 마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귀하고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넷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이사야의 글을 읽고 변화된 게 아니에요. 빌립이 전하여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고 그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성경을 풀어서 그 속에 있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예배 시간에 전해지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엉어리들이, 문제들이, 질병들이, 암덩어리가 풀어지고 사라지고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간증들이, 이런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제시대에 예수 천당 복음을 외쳤던 최권능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일본의 이 순사들이 오직 천황폐하만이 신이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했고, 예수를 전하는 이 최권능 목사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러거나 말거나 이 사람은 입만 열면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이 최권능 목사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감옥에서 매일 불러서 매를 때립니다. 한 대 매를 내리치면 예수, 또 내리치면 천당. 조금 있으니까 그걸 보고 있던 다른 제수들도 최권능 목사가 매를 맞을 때 같이 예수, 또 맞으면 천당.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어버리니까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석방을 시킵니다. 놀라운 것은 이분이 대단한 무엇을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 천당. 그랬더니 다 예수 천당 믿기 시작하더라. 왜 그랬을까? 그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고, 성령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어쩌면 복음 전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여러분의 눈빛만 봐도, 여러분의 표정만 봐도, 여러분이 하는 한마디 말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이라면 일일이 복음 전하기 어려워요. 일일이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빛을 통해서, 여러분의 표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소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흘러넘치면,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이게 우리 내면으로부터 바깥으로 흘러넘치기 때문에 가능한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빌립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첫 번째, 일어나서 가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밤낮 생각은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감동만 받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일어나야 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내면 일어나고 가는 행동에 순발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선한 일을 행동할 때에 얼마나 듣고 망설이다가 끝나버리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이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보면은 주일 예배에 일부의 예배에 참여했다가 끝나고 2부 시작하기 전에 집에 가면 시간이 지나면 감동이 사라질까 봐 바로 순종하더라고. 제가 우간다 선교보고를 몇 년 전에 했습니다. 그 유치원 아이들이 맨발의 청춘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일부 예배 끝나고 바로 우리 교회 통장으로 100만 원 입금. 목사님, 제가 집에 돌아가서 감동이 식을까 봐 아이들 신발 사드려요. 순발력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선교 외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이다 믿고 일어나서 가는 교회는 드물다니까. 우리 교회가 듣고 무조건 가니까 다른 데도 그렇게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치유의 역사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에서 능력받지 못하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여러분도 같이 그 바람을 타세요. 그 믿음의 바람을 타고 그 성령의 바람을 타서 여러분의 엉어리가 풀어지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와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빌립은 단순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다른 생각하지 않아요. 일어났습니다. 왜 남쪽이냐? 왜 가사라는 지역이냐? 왜 하필이면 그 뜨거운 광야로 가라고 하느냐? 이건 뭔가 논리적이지 않아, 현실적이지 않아.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곳에 가기에 좀 불편했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여기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고 있고 여기 성령도 임했고 여기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온전히 이 복음만 다 시킬 수 있는데 이 중요한 때 왜 나를 가라고 하십니까? 그것도 저 광야를 향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어리둥절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이 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가라, 갑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 어떻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했을까? 빌립은 그 이유를 몰랐지만 천사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일어나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라 그랬어요. 우리는 내시 그러면 내시가 조금 우리가 그 왕 앞에서 있는 이런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왕 앞에 있는 것 중에 이때 당시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내시라는 것은 장관을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책임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의 이 국고를 맡은 내시라는 것은 재경부,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그 정도 힘없는 장관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 재정을 맡은 이 장관이라는 것은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강력한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믿으면 그 정권에, 그 나라에, 그 관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참 사마리아에 전도기를 올리고 있는 빌립을 빼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았지만, 자기의 경험으로 도무지 움직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났습니다.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지만 또 그 다음에도 문제가 많아요. 에티오피아 장관, 재정부 장관이라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서 그 마차도도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종들에게 부탁해서 내가 저 장관 좀 만나게 해달라, 마차를 좀 세워라 그랬고, 그에게 당신 지금 읽고 있는 책의 내용이 뭔지 아느냐,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당시 에티오피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장관인데, 웬 뭐 사막에서 한 친구가 와가지고 멈춰라, 서라, 뭐 아느냐 모르냐, 좀 무시당한 느낌 같지 않습니까? 넌 또 뭐야? 웬 놈이 나타나서 길을 막고?
나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여? 내가 그렇게 무식하게 보여?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올라오라 그래요. 옆에 앉으라 그래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존중받게 될 것을, 귀하게 여김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거 싫어해,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고 교회 싫어하고, 그러니까 아예 복음 전할 생각도 안 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내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갈 때는 천사가 나섰잖아요. 성령이 나섰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실력도 짧고 두렵기도 하고. 나서 보세요. 말씀 믿고 그냥 내가 처음에 말하기 어렵더라면 사랑이 가득한 눈빛만 가지고 바라보세요. 그 눈빛을 못 알아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무니이다. 여러분이 그 따뜻한 얼굴로 쳐다보는데 그것을 못 느끼는 사람을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없어. 알아요. 사람은 눈빛을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뭔가 지금 나에게 말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말하지 않아도 혹시 저에게 할 말 있습니까? 그럼 예. 내가 당신 보니까 당신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나 예수 믿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요? 당신 눈빛에 뭔가 진정성이 있는데 그럼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성령이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가라 그러면 가고 말하라 그러면 말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은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가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이렇게 가라고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는 것도 시간에 맞게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천사의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잘 들으세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했던 사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순종했던 사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전도하지 않았던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이 타이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지 아십니까? 만약에 빌립이 내가 이 사마리아를 조금만 더 하면 완전히 복음화 되는데 며칠 더 있다가 갔으면 4시 어떻게 만나요?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성령이 그 시간을 아시고 그 시간이 필요해서 그때가 딱 맞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민감해야지. 성령이 이끄시는 것이 민감해야지. 앉아서 그래 내가 해야지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마귀는 우리 가운데서 아이고 뭐가 급해, 너희 교회에 너만 있는 게 아니여, 좀 더 형편 좋아지면 선교를 하든지 말든지 해. 끊임없이 마귀는 차차 미루게 하는 게 마귀의 속성이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감동 올 때 순종하고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2월 달에 우리가 우간다를 방문할 때에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에티오피아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에티오피아 항공이 제일 빨리 가고 가격이 제일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에 가면서 이 에티오피아에서 스탑오버를 해서 돌아오는 길에 에티오피아의 기독교 역사 유적 상황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는 지금은 무슬림들이지만 아프리카에서 기독교를 제일 먼저 받아들인 나라예요. 우리보다도 훨씬 2000년 전에 누구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그리고 이 나라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16개 나라가 파병했는데 그 나라 중에 하나고, 그 한국 전쟁사 역사에 보면 이 에티오피아에서 온 군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전쟁이 끝나도 가지 않고 남아가지고 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이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서울 명성교회에서 이 에티오피아 수도에 어마어마하게 큰 종합병원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진료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는 당연히 선교제 가는 거고 당연히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저는 이것을 어디 가서 제일 많이 느꼈냐 그러면 선교지에 가서 느낍니다. 저하고 선교지 다녀보시는 분은 알 거예요. 저는 선교지 가면 10곳을 방문하든 20곳을 방문하든 한국에서 원고를 다 써서 절대 안 갑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준비하느냐?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가는 곳에 모르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국에서 아무리 잘 정리해서 간다고 그 사람들과 소통이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이 지역을 갑니다. 성령께서 마땅히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가서 그냥 해요.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 내가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 내 입술로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도 동원되고 성령님도 동원되어서 같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더 담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빌립이 갔더니 하필이면 그때 4시가 그곳을 딱 지나가다가 만나서 그 사람이 복음 받아들이고 전도하고 그 사람이 교회까지 세우는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 인생에는 그런 법이 없으란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해 놓는지 몰라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스플전 목사님이 어느 주일날 저녁에 각 교인들이, 아마 그때 당시 주로 여자 성도들이 저녁 예배만 이렇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갑자기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언합니다. 어머니들이요, 당장 여러분이 지금 돌아가서 여러분의 잠자는 자녀들을 깨워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가하세요. 그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는 어머니가 집에 가서 자고 있는 자기 딸을 깨웠어요. 얘야,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까지,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그렇게 복음을 전가했더니 이 딸이 엄마를 빤히 쳐다보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우리 엄마가 나를 언제 교회 데려갈고 언제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야 말씀하시는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내 판단으로 이 사람은 아니야, 우리 남편 이 인간은 죽어도 안 돼, 혹시 그러고 있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머리가 다 굵어가지고 이제 지 알아서 하는데 말 안 들어 포기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직원들, 우리 사장님, 그 누구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나서서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주로 예수님만 이야기해요. 딴 이야기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모르는 국제 정세가 어떻고 지금 정치가 어떻고 어떻고 그런 거 몰라도 괜찮아요. 최걸록 목사님 예수 천당 통했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복음이에요. 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았습니까? 성경은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사셨어요? 저는 우리를 부욕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사셨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입장을 바꿔놓고 이 대림절인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 왔다 갔다 그러고 하면서 밤낮 아휴 나 같은 죄인은 내가 뭐 교회 가고 하지만 내 이 양심을 보면 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 아휴 내가 나를 봐도 어떻게 이렇게 못된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양심이 묻었지? 그냥 그래서 아유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의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네 죽음이 헛되지 않느냐? 내가 죽음으로 너는 구원받아서 너 죄의 문제는 해결됐어. 우리 가운데 세월이 갈수록 질병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왜 채찍에 맞았냐고요? 이 땅에 모든 환자들이 있다고 다 치유받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원리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채찍에 맞을 때 살점이 찢겨나가고 고통을 당하고 왜 그렇게 채찍을 맞았나? 그러면 나를 고쳐주기 위해서예요. 예, 이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채찍 맞은 것으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치유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약이 필요하죠. 그러나 수술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주신 방법이에요. 약을 하나 먹을 때도 수술을 받을 때에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채찍을 맞으신 것은 나를 고치기 위해서인데 주님의 그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능력이,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점점 살기 좋아져야 되는데 경제가 점점 더 어렵습니다. 내 팔자가 이르려니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느니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하나님은 시시의 때때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어 진동시켜 우리에게 그것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난하게 사셨으니 나도 막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그럼 왜 사세요? 그 믿음대로 그렇게 살면 돼.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가난하게 산 것은 너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내 대신 가난하게 사셨는데 나도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 그랬는데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도 마음껏 섬겨하고 나도 마음껏 남을 도와주고 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고 싶습니다. 주여 내게 재정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죽으면 천당 가는 거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서 이 복음대로 살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복음이 이끄는 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서 승리하는 당당한, 오늘도 그 기적을 체험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복음인 것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았는지, 예수님이 왜 가난한지, 그것은 다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임을 깨닫사오니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능력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우리가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